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는 작은 우물을 뜻하는 크레니테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주전 365년에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빌립 2세가 그것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 도시를 확장하고 증축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주전 42년에 삼두정치의 동맹자와 로마 공화주의자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빌립보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31년에 삼두정치자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31년에는 악디움 전쟁에서 옥타비우스는 안티누스를 패퇴시켜서 로마의 실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퇴역한 군인들을 많이 빌립보에 이주시켜 놨습니다. 이 때문에 빌립보의 위치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강력한 힘이 생겼죠.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빌립보는 로마군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었는데 그 도시에는 헬라인들, 로마인들, 아시아인들 등 여러 민족들이 함께 복합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각종 철학, 종교, 미신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공적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그들의 생활, 언어, 관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헬라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질 않았어요. 오히려 종교 관습 차이 때문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란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받고 첫 번째 간 곳에서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처음 받은 유럽 도시가 됐습니다. 최초의 유럽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이방 여인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신자는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서 바울의 궁핍함을 돕기 위해서 보충하는 일을 계속하고 헌물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에게 겨냥되었던 박해를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왜냐하면 여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요디아와 순두계란 그 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또 분쟁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이제 그 사도권에 대한 얘기나 비판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교회의 불안 요소들. 외부는 적이죠. 교회를 괴롭히고 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괴롭히고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또 행로에 대한 행위로 완전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그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강력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를 해나가고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역할을 자꾸 해나가면서 바울이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약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결이 안 되면 이해를 못하죠. 이 말씀은 1장에서 보면 27절부터 30절에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경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옳은 올바른 진리를 받았으면 그 일에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뜻을 합쳐서 그 복음 신앙을 위해서. 그렇고 또 너희들이 대적하는 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의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너에게 주신 은혜는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으라고만 준 게 아니다. 그를 위해도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나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것도 싸움이다. 감옥에 갇힌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분이 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를 하나님 지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은 잘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비판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비판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고난을 받는 영적인 이유, 그건 왜냐하면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서로가 합쳐지는데 그 합쳐지는 원리 요소가 뭐냐?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승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주시는 말씀, 이것을 겸손한 심령으로 받아서 하나가 되어가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절 말씀이 그러므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는 무슨 권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권면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랑의 위로나 또 어떤 사람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이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도 사람에게 내려와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진 것들을 권면할 수 있으면 사람이.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처럼 버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의 위로가 하나님께 내려왔어요. 그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포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긍휼과 자비가 오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권면이나 아니면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비와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 마음을 같이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은 사랑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이 품어지면 됩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이게 마음이 합쳐진다는 것은 합쳐진다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죠. 공집합 있어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딱 되죠. 마음이 하나 합쳐지죠.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해서 뜻을 합치고 합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이렇게 해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가 서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이 여러분 자신만 살면 안 됩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그때서부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해주시면 성령 교제가 있는 교회에 한 마음으로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지 그런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지 그걸 밝게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라는 말은요. 이건 천한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천한 이기주의.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비열한 사람 지난주에 배웠죠. 그 비열함들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를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툼이란 천한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에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심각하죠? 허영은 허영 그대로입니다. 천한 이기주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면 이게 그리스도로 이제 권면, 성령의 역사, 사람들의 위로,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안에는 천한 이기주의와 허영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지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생겨야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 이 겸손이라는 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다. 이런 뜻을 우리는 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는 상대적 존중이면 안 됩니다. 나보다 좀 나으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그러니까 조금 더 똑똑하니까 더 잘났으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겸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굴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존중이라 하지 않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거 상대적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굴종이고 겸손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주 예수님의 눈으로 생명을 보고 존중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가지는 눈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겸손은 생명을 존귀하게 보는 눈과 은혜를 받은 죄인으로부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주님이 된 성도가 가진 눈입니다. 그래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의 속성입니다.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은 결단코 겸손을 가장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위해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어떤 말씀 역사 가운데 의지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나 위로를 한 마음으로 받아서 한 뜻이 돼서 아주 낮은 자리에 서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그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자기 일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기 일을 잘 돌본 만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거다.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조화된 삶이 이루어지면 그 삶을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다라는 말은 돌아보다라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게 돌보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서 보살피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각각 자기 일을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도 자기 일처럼 돌보는 거예요. 각각 돌봐달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죠. 그 생활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터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집을 짓는 터예요, 터.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말씀, 계시들이 이제 여러분의 집을 짓는 채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입니다, 재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서로가 하나가 돼서 성령으로 이어져서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이 합쳐집니까? 한 뜻이 됩니까? 그렇죠? 만나야죠. 자주 만나야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열정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들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쁘지 않죠. 여러분 바라보면 이게 교회가 언제 될 건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나를 아예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충만이 안 와요. 여기는. 언제 할 건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도를 돌보는 데 필요한 마음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만 이랬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 성도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르칠 진리를 여러분도 찾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굉장히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야죠.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품는 자리가 겸손해서 가장 겸손한 자리다 여기가. 어제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이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시각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복종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낮추셨고 복종한 것입니다. 이게 포커스가 어디다 맞춰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품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었다. 근본 본체라고 하는 말은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being in the form of Go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어요. 결코 두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부르지만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시는 일 방법이 다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부분만 그렇게 두각된 거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구원할 때부터 이 땅의 마지막 심판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벌써 봤습니다. 자기와 동등으로 삼으면 아버지와 같은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친아버지. 관계없는 존재가 친아버지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 계시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성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를 밝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급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이 동급이란 말을 찾아보면 높고 낮음이나 좁고 나쁨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낮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동등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으면 낮추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낮추실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낮추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취하다는 말은 하르파 그모스입니다. 이 강탄이나 붙잡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급에 있는 위치, 이것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놓치려고, 그것을 잡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고집부리고 완고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지 아니했다. 취하다는 말이 붙잡음이잖아요.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붙잡지 않으셨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모두 다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같은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불구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에게 절하고 낮은 사람 여러분 굴복시키려고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서도 내려가는데 더 낮은 자 앞엔 더 내려가야죠.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주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자기 낮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볼 때는 언제나 인간적인 평가를 먼저 하잖아요. 생명의 평가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고 함부로 못해. 요즘 이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회적 평가예요. 사회적 평가에서 사람은 이런 위치에서 대접받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넘었으면 자기를 깔부는 것처럼 자존심 상해해요. 사람들이. 연예인들 특별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게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위치가 달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위치하고 이 사정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위치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그거 취급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생명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 또 왕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왕으로 말씀하시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서야 할 죄를 내려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것은 동등됨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자, 복종하는 자가 겸손을 가진 자예요. 이 마음은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서 떨어졌고 인간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은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가장 치러내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으실 때 왕으로 죽으시고 아들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광을 되찾아주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줌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추신 거예요. 원래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에덴 동산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권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은 창조자가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취하신 행위입니다. 창조자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산정이 된 그 흙을 만들어진 흙으로 예수님이 다시 지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신 거예요. 피조물의 형태를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를 믿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전능자의 형상을 가지신 그분이 그 전능자 형상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종이라 하면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선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된 것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사 42장 같은 데 나의 종을 보내노라 그랬죠.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나오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그 결과가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온전하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는 양의 문이십니다. 양이 들어갈 때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양의 문은 말씀을 완성시킨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아동부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쭉 들려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걸 못 들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 아는 분들은 연결될 거예요, 복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양의 문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일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 어린 양이 그걸 다 행하신 것입니다.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양의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 들어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움은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거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인간 되심은 하나님과 동질이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공존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과 동질이시고 피조물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던 분이 사람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가진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사람의 모양이란 스케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마는 세속적인 삶의 도덕적 성격이나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인데 도덕적으로 너무 높은 분이야. 이거 아니고 예수님의 외모,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야. 사람이 나타났어. 이거 아니고 그분이 인성을 지니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방법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영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우편에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보일수록 나타냈다는 방법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스케마를 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걸 강조하는 걸 알아야 돼요. 스케마는 그것 뜻이구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은 휴리스코라는 단어와 똑같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양이라. 무슨 의미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양을 취하신 것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취하신 모습, 모양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구간 말고에 누이신 예수님이 지으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기뻐하시는 분 중에 평화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람들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원 목자들 사람들이 보는데 아주 천원 목자들만 잠을 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은 종으로 사셨다는 뜻입니다. 종의 형체로 종이 되셔서 종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피조물의 모양이 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인간의 지극히 큰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할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이게 종의 자리에 선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신을 복종시켰다. 분명히 이렇게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어주라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을 그렇게 겸손하게 품으라는 거죠. 그 마음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내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순종할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 고통 중에 말씀을 맡기면 힘들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때로 나타냅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가 아닌 것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왜 나를 여기 들여서 죽여서 이제 구덩이에 빠져 죽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노가 없고 예스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스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맨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곧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드려서 아버지 사용하시라고 내드린 거예요. 이건 아버지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김으로써 인류의 생명을 사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의 말씀만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아버지께 쓰임받으신 것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심령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보여야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안 보이고 어떤 길이 참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님 원하는 삶은 못 살아. 왜? 그 위치에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못 써요?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드린 사람은 복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셨죠? 정확하게. 확고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십시오. 그 겸손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오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종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낮아지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으로 아들로 오셔서 그 자리에 지키셨고 또 그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성도가 하나 더 겸손한 자리에 서면 이제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에 서죠. 복종하는 자리를 찾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못 살고 뭐 형편없는데 뭐 그거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도 전혀 모르고 있는 아주 무지한 자, 영적인 자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서 살렸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양보 안 하려고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하고 안 굽히려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주 영적 무지한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높였냐? 히페롭오스, 히페립오스소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Raise above all heights입니다. 그냥 높이 올라갈 때까지 최고로 높인 거예요. 더 높아질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인 거예요.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 영광에 계셨던 거예요. 그 영광에 내려오셔서 그 영광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보내심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승기시킨 거예요. 고귀한 자리로 다시 올리신 것이 승기라는 말이죠. 그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은 이름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원래 자리에 높이셨기 때문에. 이 뛰어난 이름, 이 뛰어난이라는 말에 쓰는 단어는 휘페르입니다. 이건 대격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름을 넘어서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뛰어나는 말이 조금 더 잘 들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더 높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뉘앙스가 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죠. 지극히 큰 이름이기 때문에,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이 역시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이름이죠. 또한 이 모든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의 무릎을 다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완전한 이름을 주셨다. 전능자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살아있는 자들, 사람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존재는, 땅이라는 존재는 창조자예요. 이 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땅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한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물들. 그것도 다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큰 이름 앞에. 누구만 안 꿇고 있는지 아시죠? 교만한 인간들만 안 꿇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서서 살 수 있는 어떠한 권세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무지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무슨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무릎 꿇는데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지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원어로 보면. 이건 사탄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피조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장차오는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의 피조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꿇게 한다는 것은 복종과 경배의 자세입니다.
복종과 경배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큰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더니 똑같은 자리에 설 수도 있는데 안수고 낮추신 분을 위해서 못 빠지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라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큰 신분을 주시고 왕이라는 직위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올라가지 못하든 올라가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나도 찾아가야 되겠다. 그걸. 주셨는데 왜 못 받고 있어요? 주셨는데. 여러분이 안 찾기 때문에 못 받죠. 찾아도 못 찾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안 구하니까 안 되죠. 또 잘못 구하니까 못 주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찾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될 주시죠. 하나님 우리는 살리게 해서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못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마지막에는 성령입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직위와 신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왕이라는 직위를 주신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복종과 경배의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신 게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온전한 경배와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주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 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리스도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체 잘 고백하고 있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다스려달라고 하십시오. 주인 되시잖아요. 주인이 다스려야 올바른 다스림이죠. 여러분 지금도 내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대로 그냥 내 판단대로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주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복종하는 다스를 취하시.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를 바꾸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자, 여러분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입술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리야말로 가장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구하며 성도를 돌보며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첫 아담과 제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때부터 사람은 사탄의 말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었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변질됐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말이 올바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말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생명의 주인을 받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찾으셔서 여러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나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내려오면 다 마음을 내놓고 그 안에 하나가 딱 되죠. 하나님 뜻을 합하죠. 한 뜻을 촉하죠. 비열한 마음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겸손한 몸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죠.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더 나은 자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불을 품고 하나가 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긍휼을 실천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나 그런 것도 같이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나는 부족한 사람한테 철저하게 겸손하죠. 자리에 서서 섬김으로써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성도인 것이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겸손의 서를 받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